네, 반갑습니다. 교레이키 이제 종말론 오늘은 이제 구원의 그 여정 중에 이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말론인데 이제 중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들 일반 성도들 신학을 배우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중간 상태가 뭔가 우리가 알기로는 죽고 나면 바로 천국 가는 걸로 이제 우리가 아는데 그런 말씀도 곳곳에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거지 나사로와 또 부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러나 뭐 이제 십자가 오른편에 있는 그런 강도는 바로 이제 낙원에 간다. 자, 그런 폰 때문에 이제 뭔가 자세히 설명하기를 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간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 죽음과 부활 사이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 물론 이제 부활체를 입죠. 부활체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가진 그런 이제 몸에 그 다시 부활을 입고 새로운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예. 천사는 영적인 동물 그 존재이기 때문에 영과 육이 있는 우리 인간만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이제 그러하신 것처럼. 오늘 이제 요건 그 마지막 단계의 그 죽고 나서의 그 부활 전에 중간 상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종말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생소하니까. 그러나 이 종말과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그 죽음 이후의 상태.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종말론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며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송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송영. 근데 그 우리 부활 그 최후 심판 뭐 이런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눠야 될 것이 이제 예, 인간의 종말에 대해서 이 마무리를 져야 됩니다. 인간의 종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후 존속에 대해서 이제 했죠. 사후 존속.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공유를 이제 한번 걸어볼 건데, 한번 봅시다. 예. 우리 한번 공유를 걸어서 한번 보면,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후 존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음과 하나님의 단절. 그래서 죽음이 이제 단절이냐. 그게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제가 단절된 것이 진짜 죽음이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진노 가운데 혹은 은혜 가운데든 하나님과 대화한 사람은 불멸합니다. 라고 해요.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이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안에 영원한 안전이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뭘 이야기를 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하면서 진정한 생명은 부활에 있다. 그래서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의도 주시며 생명도 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후 존속, 진짜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다. 그래서 영혼 불멸성의 이야기를 한 거죠. 육체는 능히 죽을 수 있으나 우리 영혼은 죽일 수 없죠. 그래서 그 성경은 불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이야기한다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활. 그래서 영혼 부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했죠. 그래서 그 인간은 썩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육체는 결코 영혼의 무덤이 아니라는 거죠. 영혼은 능히 살아서 우리가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영혼과 육체는 분리될 수 없는 전인격이다. 그래서 부활 신앙 때 어떻게 됩니까? 육체와 영혼이 분리될 수 없으니까 이제 같이 부활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불면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도록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관한 생각을 하도록 육체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도록 인간이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면성을 상속받도록 하나님의 곤욕을 인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 우리가 신성을 가진다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부활을 말하고 새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수올과 하데스 이 지옥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아타나시우스의 교부가 신약의 모든 구원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사실들은 구약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죽음과 음부 삶에 멀리 떨어진 영역들이다. 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 중간 상태에도 있다. 그래서 성도는 중간 상태에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또 성도는 죽어서도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본론 돌아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오른편에 오른편이 그 강도 오른편 뭐 그냥 오른편이라 하는데 오른편 왼편은 없어요. 어쨌든 동상 이제 오른쪽에 하니까 그 강도가 어떤 확신을 합니까? 주님께서 시간을 지시하는 말이죠. 오늘 너와 함께 있겠다. 오늘이죠, 오늘. 그래서 죽음 직후 신자는 어디로 가느냐? 죽은 직후 어떻게 가냐는 거죠. 그래서 중간 상태에 대한 논쟁은 보통 하나님께서 항상 생명이심을 잊어버린 데서 옵니다. 생명.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 그죠? 테오스에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잃어버리면 이제 항상 생명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망각으로 인해서 중간 상태의 논쟁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신자의 상태를 잠정적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기로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죽고 나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데 우리의 영이 자,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에 이제 잠정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리스도 부활이 가진 그 완성의 성격을 또 극대화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신자가 육체의 죽음을 맞은 후에 그 어떤 상태에 있는가 별반 기대할 것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을 보면 신자의 죽음 이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죽음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하이델베르그, 자, 42문, 그죠? 아베이. 이 생명이 끝나는 즉시 나의 영혼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로 올려질 것이다. 자, 하이델베르그 57문입니다. 자, 32문 답은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영생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 죽음은 뭡니까? 죄 짓는 것을 멈추고 영생에 들어가는 건데, 근데 57문에 보면 이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끝난 것이 아니라 즉시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올려진다. 자,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이 끝나면 또 어떻게 되냐면 완전한 복락. 영혼 복락이라 하죠. 우리 이제 장례식장에 많이 듣는 것. 자, 이게 죽음 이후에 우리의 상태, 하이델베르그 52문, 또 47문, 그리고 58문에서 영속해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믿음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입니까? 신자의 죽음 이후에 상황을 아무도 본 적이 없음에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항상 생명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생명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열쇠가 생명의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는데 누가복음 20장 38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우편 강도도 예수님께 오늘 네가 예수님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는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죠.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그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모든 성경의 증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항상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이제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죽음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거죠. 첫째, 하나님과의 단절이 진정한 그 생명의 단절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단절. 육체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마지막 날까지 어떤 상태인가? 뭐 이제 가톨릭은 요녹 이야기를 하죠. 중간 상태에 뭐 머무는 곳, 두 번째 기회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종교 같은 경우는 뭐 환생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우리 이제 누가복음 보면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에 있겠다. 그래서 이걸 연옥으로 보는 가톨릭 교리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영혼이 사후에도 계속 존재한다고 합니다. 죽은 것이 아니죠. 죽어도 있으리라. 그래서 존재를 계속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결합된 전인으로 보지만 죽음에 의한 일시적인 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영혼이 전인을 대신하는 존재 상태는 감정적이고 일시적이며 불완전합니다. 이때의 관심의 대상이 바로 음부로 내려갔다. 음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월과 하데스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 이 뭐 사실 수월, 음부 뭐 같은 말이지만 이 성경에 이제 대략 이제 66권이 나와요. 성경에 66권이니까 뭐 어쨌든 성경 전체가 음부라고 할 수 있죠. 음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 심판과 저주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무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죽은 자들의 집합 장소가 이제 수월입니다. 자, 구약에는 수월, 하데스가 있죠. 신약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도록 정해져 주신 그 이 지상의 땅에 그 대칭어가 땅 아래의 세계, 수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원래 원본에는 수월까지 이 땅 아래까지 내려갔다는 그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그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자리인 하늘의 대칭어도 쓰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대칭어. 그래서 이제 구속이란 게 음부에서 해방되는 거죠. 진정한 구속은 이 죽음에서 해방되는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의 모티브가 사실은 영생, 구원이잖아요. 죽음의 해방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의 집합 장소가 뭐라고요? 음부인데, 그래서 이 말은 매장을 은근하게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성경에 음부가 사람을 죽고 이제 매장, 무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매장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곳은 영원한 형벌 장소는 또 아닙니다. 형벌 장소. 그래서 이 상태는 인간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감정적으로, 일시적으로, 불완전하게 존재하는 상태예요. 불완전. 왜 불완전을 하다 합니까? 아직 부활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49편 15절에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건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잠깐 있는 장소 같아요. 지옥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시편 또 16편에도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시적이고 또 불완전한 상태다.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음부에 못지않게 하데스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영역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성도에게 이런 상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날 아침과 또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그날 사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난 그날 아침과 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그날 사이.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그런 미완성의 상태죠. 그래서 그 우리 죽고 나서 이제 이거 부활하시죠. 그러면 이 3일 동안에 그 3일 만에 부활하시니까 3일 동안의 상태를 하데스를 하는 거죠. 중간 상태. 그래서 중간 기간이다. 그래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그 기대와 잠정적 축복 상태이면서도 일시적으로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초소, 그러니까 낙원,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보좌, 낙원,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3일 동안 기다리셨지만 우리는 언제 부활체를 입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썩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에 4절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뭐 어쨌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가지는 상태지 않느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불신자의 중간 상태. 근데 불신자는 중간 상태에서 이제 형벌을 당하겠죠. 근데 우리는 숨김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상태를 보고 이제 뭐 연옥이나 가톨릭은 하고 있지만 로마 교회 자 불신자에게 이 중간 상태는 형벌 아래에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죠. 자 그곳은 고통의 장소죠. 우리 거지 나사로 이야기 있죠. 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음부는 죽은 자들에게 주셔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또 불신자들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불못에 던져질 겁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자 이것이 둘째 사망의 결과로 주어진 영원한 지옥이죠. 그래서 이제 게헨나 둘째 사망 형벌이죠. 지옥 게헨나. 그래서 이제 진짜 지옥은 게헨나인데 자 이게 지옥이에요. 자, 심판받기 전에 우리가 있는 그 음부 그 중간 상태 죽은 자들은 거기서도 벌을 받는 거죠. 아직 최종 심판이 안 됐는데 믿지 않는 자들 말이에요. 자 이것이 둘째 사망의 결과로 주어진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되는데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중간 상태는 절망과 고통 속에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상태죠. 그래서 수월 하데스는 불신자에게는 뭡니까? 절망이죠. 아직 뭐 지옥도 펼쳐지지 않았는데. 그래서 음부에 가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죠. 우리 부자 보면 알잖아요. 음부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자도 없죠. 걱정, 근심만 하잖아요. 후회만 하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이제 여기 오지 않게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을 보내달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망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단순한 해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큰 일을 도로 생각하며 올리는 찬양.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 이제 소선지서 보면 기억하라, 기념하라 있죠. 그래서 과거에 그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죠? 현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뭐가요? 기억이 기념이 되면. 그래서 8.1절, 우리 8월 15일 광복절, 3.1절 우리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의 치욕스러운 나라의 그런 빼앗김을 현재 되살리고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또 찬양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라. 살아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찬양하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음부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리가 아니기에 기억할 수 없죠. 그래서 생명의 저편은 하나님에게 소외된 어둠의 자리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삶의 의미와 내용을 찾고 음부에 침몰하지 않도록 강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 가면 뭐만 한다는 거죠? 찬양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 24시간 하나님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니까 성도들이 아유 지루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게 얼마나 좋냐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제 기억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내용을 어디서 찾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예,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데 우리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우리 예배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잖아요. 예배론에 보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삶의 의미와 내용이 있고 음물에 침몰하지 않도록 강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음 후에 존재 양식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측량할 수 없는 단호하게 보여주는 거죠. 측량할 수 없다. 죽음 이후에. 그래서 중간 상태에 놓인 사람과의 이 관계를 이게 맺을 수 없죠. 건너갈 수 없다 했잖아요. 우리 그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건너갈 수 없다죠. 건너갈 수 없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 이제 뭐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라보다는 이제 수월에 이게 두 파트가 있겠죠. 근데 서로 이제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에 이 음부 상태에 놓인 사람들과는 언약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벽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천국에 가면 찬양을 하죠. 하나님 영광을 찬양한다 했잖아요. 사실 여기에 이제 수월에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자녀와 자기의 그 뭐 남편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지옥에서 고통받아도 어떻게 합니까? 기뻐 찬양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공의와 영광이 얼마나 광대했길래 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 당한 것도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천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였다는 거죠. 나의 아버지가 지옥에 있음도 영광이 된다는 거죠. 자, 음부에 있는 사람 자신들은 땅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점쟁이들, 뭐 무속신앙들, 뭐 이게 죽은 자를 살아 올리죠. 무당들, 샤머니즘, 뭐 이제 사월도 박수 무당하게 가죠. 점치는 여자한테 가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저 세상에 죽은 자를 달리거나 대접하는 의식을 치르기도 하지만 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너갈 수가 없다.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다시 불러내릴 수 있어요? 걔가 하나님이에요. 무당이 박수 무당 말이에요. 조상신을 숭배하는 풍습, 유교의 허사상 그 어울려서 죽은 자를 섬기는 이 의사제식들 도리처럼 여기지만 결국은 뭘 전제로 한 거죠?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죠. 그래서 넘어가기 위해서 제사를 한다니까요. 구술을 하고. 어느 정도 이게 죽은 사람이 음부와 또 잘 믿은 사람이 가는 그런 좋은 행복한 장소를 구분하고 있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죠. 불러일으킬 수 없다. 그 하나님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최종적으로 음부의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해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구원의 완성이죠. 구원의 여정에 있어서 사실 이제 중간 상태에도 어느 막바지에 다 들어왔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들이 옥에 있는 영들에 가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셨다는 게 있어요. 옥의 영들에게. 그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 하셨잖아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또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요. 찬양은 기억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한다는 것은 찬양하는 것이고 지옥에서 그런 게 없죠.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의 모든 구원론적이고 종말론적인 사실은 구약에서는 이 세상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죽음과 음부는 삶에서 멀리 떨어진 영역들이 아니죠. 그래서 신약의 모든 구원론, 종말론적인 사실은 이제 세상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동떨어진 게 아니다. 그래서 중간 상태에 누리는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하는 거죠. 교제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 거하는 중간 상태에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지 않는 거죠. 성도의 영혼은 그리스도에 재림하실 때 자기 육체, 몸과 이제 다시 결합합니다. 그때까지 누구와 같이 있습니까? 성도의 영혼들은 침상에 있는 것처럼 쉼을 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면 이 영혼은 이미 거룩하고 안전하였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하늘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자, 그렇죠? 그래서 그, 그 그리스도와 연합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기독론에만 연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는 거죠. 결국은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며 성도는 영혼은 이미 거룩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고 지극히 높은 하늘로 영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받는 거죠. 하늘 보좌에 있는 거죠. 자, 그곳에서 우리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거죠.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빛과 영혼, 영광 가운데,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체의 죽음 이후에 심판을 기다리면서 형벌에 있는 거죠. 심판이 아직 있지 않는 형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고통하고 깊은 흑암을 경험합니다. 이들은 심판의 큰 날이 이르기까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무적행이죠. 그래서 이 두 장소 외에는 성경이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을 위해 인정하고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죠. 어쨌든 성도는 죽어서도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영광 가운데.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고 이 영광을 점점 더 분명하게 온전하게 참만식 누릴 수 있는 게 이제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은 한송식이라 하잖아요. 영접식이라요. 영접. 그래서 성도가 죽음 이후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는 성도는 이 땅의 삶에서 자신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분이 땅이 소유하고 계시는 그 영광을 누립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 이후, 죽음 이후에, 그죠? 어떤 영광을 가진다고요? 그리스도와의 그 충만한 소유, 그죠? 그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분이 가진 소유가 되고 영광 여전히 열린 거죠. 자, 영광의 첫 열매죠. 자, 그 보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안식, 또 의식, 뭐 양심의 평화, 뭐 어쨌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어쨌든 뭐 사랑에 대한 의식, 양심에 대한 평화, 또 성령 안에서 기쁨, 영광스러운 소망, 뭐 이런 것들 고통과 아픔이 없는 천국이라 하잖아요. 반면에 악인들은 뭡니까? 하나님 진노 아래 있는 거겠죠. 늘 두렵고 공포죠. 아프죠. 그래서 고통의 시작. 그래서 중간 상태에 대한 우리 표준 문서 보면 자, 중간 상태에 대한 웨스트민터 표준 문서의 언급을 보면 어인들은 마지막 날에 죽음 자체와 죽음에 쏘는 것과 저주에서 구출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죽더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와 비참에서 온전하게 해방해 주시고 그들이 그 후에 들어가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한층 더 깊은 교제를 갖게 합니다. 대결의 문답 85문.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의 몸은 죽음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의 영혼과 다시 결합을 할 때에 침상에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서 쉰다. 자, 다시 결합할 때까지 무덤 속에서 쉰다니까요. 자, 그러나 악인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 지옥에 던져지고 거기서 고통과 깊은 흑암에 머물러 있고 그들의 몸은 부활과 심판의 큰 날까지 감옥에 갇힌 것처럼 무덤에 갇혀 있죠.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는데. 자, 그 다음에 의인들의 영혼은 거룩하여 완전하였기 때문에 지극히 높은 하늘 보좌에 하늘로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리는 거죠. 빛과 영광 중에 하나님 얼굴을 뵙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지고 받아 그래서 고통과 극심한 암흑 중에 저 대심판의 날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장소에는 성경이 몸으로부터 분리된 영혼을 위해 인정하는 장소가 없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월과 하데스, 그죠? 예. 구약은 뭐 수월이죠. 무덤, 뭐 죽은 자들의 집합 장소, 뭐 감옥,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도록 정해주신 땅에 뭐 이렇게 땅이 받는 말, 뭐 지하, 뭐 땅으로 땅 아래죠.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늘과도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고, 이 헬라어 하데스도 음부란 뜻이죠. 음부, 수월과 같은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의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몸을 그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날의 사이죠. 자, 예수님의 부활과 신자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3일 만에. 그 3일의 기간처럼 죽고 나서 죽으시고 3일처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이제는 뭐가 남았어요? 우리의 부활이죠. 우리의 부활. 그 사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입는 거죠. 자, 부활의 날을 기다리는 기대와 잠정적인 축복의 상태죠. 그래서 뭐 사실 이 성경처럼 보면 우리 저도 이제 무당이신 할머니 또 믿지 않는 또 가족들 또 다 불교 집안 그래서 이제 야 너네 기독교는 호로 새끼다 호로 새끼다 호로 자식이다 후레 자식이다 후레 새끼다 부모와 조상을 왜 공경하지 않느냐 이게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끌어올릴 수가 없다니까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지옥과 이 수월 사이에 벽에서 넘어가지 못한 그러니까 어떻게 이 땅에 또 우리가 제사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영이 와요. 가끔씩 뭐 배고프다 하잖아요. 꿈에 배고프다고 밥상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숟가락 자국이 있다 뭐 그런 뭐 같은 그 심리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는 그걸 믿을 수는 없죠. 그래서 신자들은 중환 상태의 형벌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음부는 죽은 자들이 심판받는 날이죠. 안 그래도 아픈데 더 심판받겠죠. 영원히 죽죠. 영벌이죠. 불신자에게 중간 상태는 절망과 고통 속에 지옥의 심판날을 기다리는 상태죠. 그래서 중간 상태에 놓인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중간 상태에 놓인 자들을 언약할 수 없는 거죠. 그들도 하나님을 기억할 수 없고 그러니 찬양할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죽은 자를 숭배하는 풍습을 따라서는 안 되죠. 주님, 주님은 중간 상태에 놓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거죠. 교제할 수 없습니다. 불러낼 수 없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 그 이야기 어? 떻게 불러냈을까요? 불러낼 수 없는 거죠. 엔돌의 그러니까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게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고 영적인 지도자를 불러 일으키잖아요. 불러내잖아요. 불하다. 그래서 중간 상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복음을 알려주기에 너무 늦은 상태입니다. 만약 주변에 중간 상태에 놓이기 전에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지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죠. 그게 제일 기쁨이라니까요. 그래서 죽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연합이 그리스도와 연합이 생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생명이라 하냐면 죽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이 죽은 성도 영혼은 침상에 있는 것 같이 힘을 누리는 상태죠. 성도의 영혼은 완전해짐으로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 얼굴을 뵙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의 구속을 누리고 성령님의 사역을 함께 맛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 누구서도 성도죠. 신자죠. 양심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 품과 고통이 없는 자,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자, 신자죠. 성령의 기쁨, 신자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지혜에서 찬양하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죠. 성령이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부모가 지옥에 가도 그 고통이나 아쉬움은 없다니까요. 그래서 음부는 생명의 저편, 이 어둠의 자리다. 그래서 음부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 영광 중에 그리스도 갖는 교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그 음부가 얼마나 비참한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오늘 강의가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래서 중간 상태 오해하지 마시고, 예, 세상 그 학문이나 풍습이 다가 아닙니다.